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게 좀 나가면 안 되는데. 오래전에 시골 초가집 헛간에 불이 났습니다. 요즘이야 집안에 수도가 있어서 물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지만 당시에는 물을 구하려고 하면 동네 우물이나 또 멀리 있는 개울물을 길러와야 불을 끌 수가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헛간이 타는 것을 그냥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물을 길러다가 연기가 나거나 불길이 보이는 곳에 물을 퍼다 부었습니다. 불길은 헛간이 거의 타고 난 다음에야 잡혔습니다. 그리고 헛간에 쓸만한 물건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려고 둘러보고 있는 중에 암탉이 한 마리 불에 끄실러서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닭이, 날개 달린 닭이, 발 달린 닭이 도망가지 여기서 이렇게 불에 타서 죽었나. 그리고 막대기로 죽은 암탉을 툭 건드렸더니 죽은 암탉의 날개 쭉지 아래에서 노란 병아리들이 삐약삐약삐약 그러면서 뛰쳐나오는 거예요. 아마도 암탉은 지 혼자 살려고 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병아리를 살리려고 자신은 불길에 희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을 했어요. 예수님은 자신만 살려고 하면 거기서 그냥 뛰어 내려오시면 돼요. 그럴 힘도 그럴 재주도 그런 능력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그냥 그 고통을 다 참으시고 그냥 절규하시면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십니다. 왜요? 왜 그러셨어요? 기독교 신앙의 기본은 십자가입니다. 내 공로, 나의 행위, 나의 선행, 나의 노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거예요. 죽을 존재가 아니라 살 존재로 거듭나는 거예요. 저주받을 존재가 아니라 축복받을 존재로 거듭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새 것이 된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들이 완전히 다른 존재로 다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을 하면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멘. 아마도 오늘 십자가 1, 다음 주일은 고난주일이죠. 종려주일은 십자가 2 이렇게 해서 말씀이 준비되어 진행될 겁니다. 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과 연합을 하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주에서 해방받습니다. 아멘. 저주에서 해방받습니다. 아멘. 저주에서 해방받습니다. 아멘. 13절 말씀을 조금만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대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첫 번째로 일어나는 일이 저주로부터 해방받는 거예요. 아멘.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저주의 모든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아멘. 절규하시면서도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저주가 뭐죠? 모든 좋지 않은 일, 아멘. 나쁜 일, 아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일, 아멘. 그 모든 것이 다 저주예요. 아멘. 근데 웬만한 일들을, 웬만히 힘든 일들 우리가 감내할 수도 있어요. 감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나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도무지 감당 불가능한 나쁜 일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나길 원해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장 힘들어하는 거예요. 극복하고자 하지만 극복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뭐죠? 사망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요.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맨 마지막 재앙은 장자 죽음의 저주입니다. 아멘. 죽음의 천사가 애굽 전역을 칠 때에 왕의 집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가정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모든 가정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의 죽음의 저주에서 보호받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어린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내리는 저주로부터 그 집은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이거를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 먹고 그 피를 발랐습니다. 결과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저주가 임해서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온 나라에 곡소리가 진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죽음의 저주로부터 해방됐습니다. 아멘. 어린 양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아멘.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양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양이 그 양이요, 그 양이 이 양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죽음의 저주로부터 보호를 받은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유월절 양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아멘. 보호를 받는데 아멘. 저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를 받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멘. 민수기 21장에 보면 광야를 횡단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심히 상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아멘. 그 결과 불뱀들이 백성 중에 나타나서 백성들을 물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 누군가 원망하게 돼요. 힘들면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물린 뱀이 바로 불뱀이에요. 아멘. 불뱀은 뭐요? 저주의 상징인 사탄에게 물리는 거예요. 사탄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불뱀에 물린 백성들 중에서 고통을 받고 죽는 자들이 나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백성들은 원망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아멘.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기도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어요. 아멘. 모세는 하나님이 응답하신 대로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달았습니다. 그리고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살리라 그리고 전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전 세계 이 감염 질병 코로나를 통제하는 국제기구가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 WHO입니다. WHO의 엠블럼이 뭔지 아십니까? 뱀. 바로 모세의 불뱀입니다. 아멘.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멘. 아멘. 뱀이에요. 지금도 요르단의 느보산,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보이는 광야의 끝입니다. 거기 가면 모세 기념교회가 있어요. 모세 기념교회 앞마당에 모세의 지팡이를 형상화한 거대한 조각물인 노뱀이 높이 달려 있습니다. 아멘. 저도 거기서 사진 찍었고 거기 가는 사람들 다 거기서 사진을 찍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노뱀이 예수예요. 아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모세가 노뱀 쳐다봐라 그러면 산다. 안 믿은 사람은 안 쳐다봤어요. 아멘. 그냥 죽었어요. 아무래도 모세의 말은 심상치 않다. 저 말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러고 쳐다봤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아멘. 뱀의 저주로부터 보호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뭐 예수 믿는다고 죽을 사람이 살고 살 사람이 죽고 뭐 그렇게 하겠나?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믿는 자는 죽음의 저주로부터, 그게 저주의 죽음, 장자 죽음의 저주든지 뱀, 사탄이 주는 저주든지 그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아멘. 믿는 사람은 아멘. 십자가의 은혜로, 아멘. 십자가의 능력으로 아멘.
오늘 말씀은 십자가 높이 달리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용기를 줘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아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아멘. 속량했다는 말은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저주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멘. 저주에서부터 벗어났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저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아멘.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대한민국은 끄떡없다고 그래요. 아멘. 그래서 도대체 어떤 믿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냐 그러니까 미군이 지켜준대요. 미군이 우리나라를 보호한답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예? 물론 그것도 안 믿는 것보다는 좀 편안하게 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호. 아멘. 아멘. 십자가를 믿는 성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아멘.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저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부터 말씀 또 잘 들으세요.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멘.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자기 집이 너무너무 가난한 집이에요. 어렸을 때 지하방에서 자랐습니다.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도 엄청나게 감사하고 다행으로 여겨야 될 정도로 찌질게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장난감은 구경도 못하고 친구들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 구경만 했어요. 아멘. 게임기, 컴퓨터, 스마트폰은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파트로 이사하게 됐습니다. 자기 방도 생겼습니다. 거실에 텔레비전이 들어오고 아멘. 부엌에 냉장고가 들어오고 아이 방에 책상도 새로 생겼어요. 네. 아이는 너무너무 좋아서 친구들 오라고 해서 집에서 같이 놀았어요. 아멘. 아이는 그날부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근데 아이가 가만히 엄마를 보니까 엄마는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아이는 어리지만 엄마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렇게 옛날에 째지게 가난한 집에서도 그래도 살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엄마는 날마다 저렇게 눈물을 훔치면서 사실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철이 든 다음에 그 엄마가 왜 우는지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 아이의 아빠는 공사장에서 일을 했는데 어느 날 공사 현장에 대형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아빠가 죽고 만 거예요. 아이가 사는 환경이 좋아진 이유는 아빠의 죽음에 대한 보상금 때문이었던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저에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보상이 생각나는 겁니까?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니 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도 죽으면 보상을 받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아무 보상이 없어요. 그 보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저주에서 해방되어 아멘.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받은 복이 다 어디서 왔어요? 거기서
거기서 왔어요. 아멘. 십자가 보상의 복을 우리가 받아서 누렸던 거예요. 아멘. 앞으로 우리가 남은 동안 누릴 복이 내 노력이 아니에요. 아멘. 국가에서 무슨 뭐 얼마 주는 그거 아니에요. 아멘. 십자가의 보상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은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복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데요. 아멘. 아멘.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데요. 이 시간에 아브라함의 복이 어떤 복인지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아브라함의 복은 굉장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첫 번째 복은 의롭다함을 얻는 복이에요. 아멘. 아니 아브라함이 그 행위가 옳아서 의롭다함의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그냥 순종만 했어요. 아멘. 믿고 순종만 했어요.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아멘.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아멘. 그런데 우리도 동일하게 그 복을 받는데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멘. 믿는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 다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됩니다.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30년 후에 설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훨씬 그 후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복이 없으면 절단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롭다함을 얻는 이 복을 받지 못하면 바로 지옥행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복이 그래 중요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아멘. 신비한 은혜를 주시는데 의롭다 하며 언함을 얻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받은 두 번째 복이 건강의 복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셔요. 물론 연세들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러긴 하겠지만, 아브라함은 얼마나 건강했나? 100세 아들을 낳을 만큼 건강했어요. 아멘. 100세의 아들 낳을 만큼 건강했어요. 아브라함은. 아멘.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거들었다고요? 여러분 그냥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롭다함을 얻는 복을 주셨고, 아멘. 그 복도 물론 주셨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건강의 복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들 하나만 낳았습니까? 둘, 셋 막 낳습니다. 그 이후에도.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으신 이유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게 뭐예요? 건강의 복이에요. 아멘. 십자가 예수를 믿으면 아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요. 십자가의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요. 건강의 복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8장 17절.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병까지도 대신 짊어지셨대요. 아멘. 아멘.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의 걱정 가운데서 병에 대한 걱정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봐요. 사람은 벌써 30대 중반부터 노화가 진행된다고 보면
여기 아마도 다들 그런 생각들은 여기 맨 앞줄부터 그런 생각들을 다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내 병을 위해서 대신 채찍에 맞아 주셨어요. 아멘. 주님에게서 십자가의 은혜로 복을 받는데 아멘. 건강의 복 받는 건 믿으세요. 아멘. 아브라함이 받은 세 번째 복이 자손의 복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그렇다 치고 이삭을 이렇게 보면 좀 맹한 데가 있어 보여요. 이스마엘도 뭐 더더욱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데 그 자손들이 잘 됩니다. 아멘.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민족을 이루잖아요. 아멘. 민족을 이루어, 아브라함의 후손이 민족을 이루었잖아요. 아멘. 무슨 복이에요? 자손의 복이에요. 아멘. 예수 믿어서 나도 복 받아야 되지만 우리 자손들이 잘 돼야 돼요. 아멘.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아멘. 내가 예수 믿고 복을 받았나? 나는 좀 아쉬운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그 아쉬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다 채워 주실 거예요. 아멘.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십계명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자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 1000대까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아멘. 우리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자손들이 살아갈 시대가 힘들지는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그저 여러분 잘 믿으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저 자손들이 복 받을 거 기대하면서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37편 5절 말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도 복 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받은 네 번째 복이 재정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얼마나 재정 축복을 많이 주셨는지, 자기 조카 롯과 한 동네에서 풀을 먹일 수 없을 만큼 부유해서 그렇게 소떼 양떼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 큰 동네를 그냥 아브라함의 집이 그냥 차지하고 앉아 있는데 얼마나 소떼 양떼가 많은지 그게 들판이 부족해요. 아멘. 그리고 목동들은 말할 필요도 없지 않은 아브라함의 경호원이 몇 명이냐? 318명이에요. 아멘. 성경에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집에서 훈련시킨 군사가 318명. 아멘. 이 말은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만큼 부여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사람마다,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번영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이 들어간 시대가 번영했고 아멘. 복음이 핍박받으면서 어려워지는 것 우리 다 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의 가난함으로 그의 가난함으로 너희를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유하게 하려 하리라. 아멘. 앞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나? 그런 걱정이 들거든. 예수 잘 믿으세요. 아멘. 십자가에 예수 잘 믿으세요.
그분과 연합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의 내용 가운데 재정 축복도 들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안동 지역의 경제를 대표하는 경제인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한 분들이나 그 후손에서 나오기 바랍니다. 아멘. 앞으로 대한민국과 세계 경제에 뭐 들었다 놨다 정도는 아니더라도 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물이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주님과 연합한 아멘. 우리 위의 성도들 가운데서 아멘.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십자가에서 저주를 가져가셨고 아멘.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허락한 것을 아멘. 믿으십시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